스가랴 마지막 말씀입니다. 스가랴의 환상.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것은 전혀 다른 질서입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우리가 기대할 것은 무엇입니까? 열방이 다 죽어버리는 겁니까? 열방이 전부 다 멸망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은 뭐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제가 이렇게 다시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원수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하십시오. 근데요, 저도 이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나 미운 놈, 꼴보기 싫은 놈,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의 신앙이 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화평이 있는 나라, 화해가 있는 나라, 평화가 있는 나라. 그건 뭐예요? 복수는 복수를 낳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수하시고 악한 것들 다 쓸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뭐 그게 심판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심판은 아니에요. 하나님 왜 심판을 자꾸 말씀하세요? 왜 경고하세요? 돌아서라고. 만약에 우리가 말하는 그런 복수적인 심판이 이 땅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요. 벌써 유대인들은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은 벌써 다 끝났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안 들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에 빠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계속 경고하지만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스가랴에서도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남은 자를 살려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열방은 어떨까요? 다른 말로 저와 여러분의 원수는 어떨까요? 똑같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심판하시고 죽이실 거예요.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있다면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뭐 잘나서 구원받았어요? 아니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거죠. 근데 그 길이 누구에게도 열린다? 원수에게도 열린다. 열방에게도 열린다. 예루살렘을 침략했던 자들에게도 열린다. 할렐루야. 심정적으로 우리한테 맞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들에게도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방을 구원할 거야, 열방을 구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방 나라라고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거 예루살렘 사람들 입장에서 기분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겠죠. 여러분 누가 제일 미우세요? 그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구원하신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일단은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중요합니다.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하나님 남은 자를 주세요. 그게 우리 민족이죠.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방 민족 아닙니까? 이스라엘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무지 구원이 없는 존재였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남은 자 중에 해마다 올라와서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필이면 왜 초막절일까요? 6월절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초막절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초막절이 어떤 거예요? 그 광야에서 다닐 때 초막 텐트 짓고 살던 걸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리고 가을 추수거지 한 다음에 하는 게 초막절이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속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우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원전 500년 전에 쓰였던 기록이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초막절을 지키듯이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 가운데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종국적인 성취예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심이 쫙 전개되는데 어디까지 간다? 이방 민족을 구원하심. 그걸 누구에게 예고하셨다?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이 성취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이미 성취됐죠. 그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약속하고 싶지 않으실까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를 통하여 열방이, 이방인들이, 그리고 더 정확하게 우리의 원수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적이다, 동지다 하란 그런 구분, 경계를 허무더뜨려 버립니다. 가장 적대적이었던,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 안으로 끌어들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예배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상상이 되지 않죠? 어제의 원수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것. 도무지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약속하시고 이것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부터 보면요. 약간 좀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좀 너무 옹졸해 보이지 않아요? 아이고 예배하러 안 올라왔다고 비를 안 내리셔? 비는 뭡니까? 고대 사회는 농경 사회니까 비 안 내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죽는 거죠. 생명 그 자체가 비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아까 남은 자라고 했었잖아요.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 구원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 예로 애굽 족속이 1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으로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질서, 화평, 평화. 그러니까 초막절에 안 올라오는 이방인들이라면 뭐예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인들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새로 세우신 그 질서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이 함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좀 이해되지 않는 또 20절이 그런 내용인데요. 보십시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성결이라라고 말하는 건 그 제사장 이 이마에 있었던 그 표식이거든요. 거기에 그 이마에 있는 그 표식에 여호와께 성결, Holy to the Lord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관에서만 있었던 거룩한 문구예요. 근데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게 어디에 새겨지게 될 것이다? 말방울에까지 기록될 것이다. 이 말방울이라고 말하는 건 그냥 흔한 물건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도 어떻게 하다? 여호와께 성결.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이마에나 새겼던 그 말씀을, 그 성구를 갖다 어디에다 새긴다고요? 그 보편적인 데다가 다 새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뒷받침하는 게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21절 보십시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룩한 솥이 다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성과 속의 구분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 속의 구분이 사라진다는 말은 혼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속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에는 성전 안에서만 예배할 수 있었고 성전은 거룩한 곳이고 바깥은 속한 곳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과 속이 구분이 사라진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고 말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성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스스로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완성시키실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씻으신다는 말이에요. 거룩하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숫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다.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아니 아무 솥이나 그 어떻게 고기를 삶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방 민족을 구원하신다 해놓고 가나안 사람은 다시 있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뭐가 안 맞아 보이죠. 그건 그 뜻이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예요. 가나안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왜 가나안 백성들을 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가나안 입성할 때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문화를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말하는 게 이 가나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뭐 어떻게 하시겠다?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문화, 그런 것들은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그것이 사라진다는 말은 뭐예요?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 안이나 대제사장이 쓰던 글귀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모든 물건에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모든 것에 통용되게 될 것이다. 사용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물론 마지막 날까지 최후의 심판까지 이 말씀은 계속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단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과연 성과 속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가? 나의 삶은 성, 거룩함,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솥, 제사에 쓸 만한 솥,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난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already not born not yet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이 모든 것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죠.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거룩함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는 거룩하고 밖에는 속합니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미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 내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열방들이 나의 원수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이 아름다운 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렇게 이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